대불전경 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나온 내용은 데와다tta 하고 아자타사또 왕하고 서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사고를 치고 데와다tta는 땅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비지옥으로 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비지옥으로 가기 전에 모든 시도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들어눕게 되고 그리고 9개월인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부처님께 참여하는 마음인 거죠. 부처님께 이제 찾아가서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라자가에서 부처님 계시는 사와띠까지 45요자나이기 때문에 긴 의자에 실려가지고 걸음을 했으니까 그러면 더 오래 걸렸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데와다tta가 나를 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 사와띠의 기원정사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처님 만나기 전에 씻기 위해서 연못에서 씻기 위해서 긴 의자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선업이 있었다. 그게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걸음을 걸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후엔 10만겁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10만겁 동안 지옥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다음 생에는 벽지불로 나게 된다. 그런 말씀까지 부처님께서 하셨다. 비구들끼리 영광스러운 부처님 데와다tta는 이 생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더니 이 생의 끝에 이르러서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생에도 고통이고 그러면 또 이 생의 끝에 다음 생으로도 또 고통이고, 부처님께서 그렇다 비구들이여 비구들 제가자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고통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이 어렵진 않죠. 너무 상식적인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무조건 그렇다. 그 두려움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은 정신 차려라. 여튼 그 다음에 아자타사또 왕 또한 아직 죽진 않았지만 하지만 큰 괴로움을 겪는 중이었고 데와다tta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괴롭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부처님을 만나러 왔어요. 사문 생활의 장점. 아자타사또 왕은 승원 입구에 이르자 코끼리에서 내렸다.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부처님의 위력과 영광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찌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왕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 떠올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감히 부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화가의 손을 잡고 부처님의 신실한 제자이자 또 왕궁에서 의사 또는 대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화가를 명분 삼아서 지금 부처님 겨우 찾아온 겁니다. 지화가의 손을 잡고는 승원을 둘러보러 온 방문객처럼 행세하며 지화가에게 말했다. 찾아오는 과정이 만큼 좀 녹록지가 못했어요. 왕의 입장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그 죄책감 때문에 두 가지가 아우러져가지고, 나는 너무 괴롭다. 부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다. 부처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것을 직접 얘기를 하거나 드러내지를 못하고 뱅뱅 돌면서 오기는 왔는데 와가지고도 역시나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방문객처럼 행세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대는 건물을 매우 훌륭하게 지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지화가의 망고동산에 왔기 때문에 이 장소도 그렇게 섭외가 된 거겠죠. 부처님 계신 승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화가가 자기 동산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왕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대는 건물을 매우 훌륭하게 지었구나. 강담 입구에 도착하자 아자타사또 왕을 지화가에게 부처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왕이 알면서도 무지를 가장한 채 다른 이에게 질문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다. 이제 늘 알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건 왕궁에서의 관습인지. 그러자 지화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게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것은 땅 위에 서 있으면서 땅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 같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달이나 해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과 같으며, 수미산 기슭에 서 있으면서 수미산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제 왕에게 세존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리하여 지화가는 합장한 손을 들어 부처님을 향한 채 말했다. 대왕이시여, 비구들 앞에 앉아 가운데 기둥에 기대어 동쪽을 향한 분이 세존이십니다. 이에 왕은 부처님에게 다가가 예를 올렸다. 그리고 한쪽에 서서 비구들을 응시했다. 비구들은 고요했고 매우 맑은 호수처럼 위엄이 있었으며 기침 소리나 재채기 소리도 나지 않고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들의 왕이나 함께 온 사람들의 눈부신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분히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왕은 놀라워하며 소리쳤다. 비구들은 매우 고요하다. 아무쪼록 내 아들 우다야 봤다. 왕자도 저러한 고요함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보기 힘든 고요함이고 거기에 놀라고, 그럴 때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내 아들 우다야 봤다. 왕자도 저러한 고요함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자타사또 왕은 자기 아들이 사문 생활을 해서 고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비구들의 모습을 본 왕은 의식이 깨끗해지면서 자기 아들이 떠올랐다. 얻기 어려운 목적물을 얻었거나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친지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왕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 아들을 떠올린 것이지 절대 아들을 출가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왕에게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는 늘 지금 평정심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절실한 입장이니까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는 늘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다. 언젠가 내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날이 올 것이다. 만일 자기 할아버지가 제 아비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자타사또의 이러한 걱정과 바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에 의해 죽게끔 정해져 있었다.
이미 그런 인연으로서 세상에 나왔다. 아자타사투 왕의 가계에는 5번에 걸친 살부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조상을 말하는 거죠. 가계. 늘 아버지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로는 아자타사투 왕자가 빈비사라 왕을 죽였다. 조상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빈비사라 왕을 죽였다. 스타트를 지금 아자타사투 왕자가 끄는 거니까 그럼 조상 탓도 못하고 그래요. 그 후 우다야 왕자가 우다야 봤다. 자기 아들, 자기 우다야 왕자의 아버지 또 본인 아자타사투 왕을 죽였다. 세 번째로 또 그 아들 마하문디카 왕자가 아버지 우다야 왕을 죽였다. 네 번째로 아누루타 왕자가 아버지 마하문디카 왕을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다사 왕자가 아버지 아누루타 왕을 죽였다. 연달아 5대에 걸쳐서 아자타사투 왕부터 5번 아버지를 죽였다. 주석을 잠시 보면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의 가계를 더럽힌 왕과 그들의 가계를 더럽힌 왕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나가다사 왕을 죽였다. 마지막은 나가다사 왕자가 아누루타 왕을 죽였는데 아버지 죽였는데 이 나가다사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죽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죽었다. 왕이 자신의 바람을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부처님은 아자타사투 왕의 생각을 알았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왕이 감히 자신에게 말하려 하지 못할 것이고 왕이 감히 부처님 당신께 제가 이차저차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못하고 비구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릴 것이고 부처님이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는 한마디도 못할 것임을 알았다. 이미 알고 계셨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의 왕이 자신의 바람을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오 왕이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그대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구나. 운을 띄워주셨다. 자기 속마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러자 아자타사투 왕은 생각했다. 세존의 위대함은 진정 놀랍도다. 세존께 잘못된 짓을 한 것으로 치자면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는 성자이자 부처님의 시주자이자 가장 위대한 후원자인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뿐 아니다. 대화다타에게 현혹되어 부처님을 살해하라고 암살자까지 보냈다. 대화다타가 빌려달라고 할 때 코끼리도 빌려주고 암살자도 빌려주고 아마도 대화다타는 기짜 굿다 언덕에서 부처님께 바위를 굴릴 때 나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대화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할 때 2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이 바위를 굴릴 때는 대화다타가 자기 손으로 민 거기는 하지만 그때도 내가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지금 부처님은 나에게 말씀을 거셨다. 부처님은 5가지 특성의 타디 자질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존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귀히 저를 찾을 수도 없다. 여기의 말만 보면 첫 번째 부처님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빈비사라 왕을 죽인 것, 2번째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연관이 돼 있는 것. 여기서 5가지 타디 자질이란 다음과 같다. 1번부터 생활하는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세간법에 사랑과 증오를 지니지 않고 평정한 것, 마음이 평정한 것,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세간법에, 세간의 일들에 사랑과 증오가 없다. 두 번째, 번뇌의 제거. 세 번째, 윤회의 폭류를 이미 건넌 것. 네 번째, 탐착 등에서 자유로운 것. 다섯 번째, 도덕적 고결함과 믿음 등을 지닌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계율, 믿음 등을 소유한 것. 타리, 자질. 출처에 대한 주석이고, 달리 말하면 이렇다.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1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나 현상과 관련해서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 2번, 마음에 드는 존재나 현상과 관련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 3번,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도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지니는 능력. 4번,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 다섯 번째,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도 뜻대로 평정함을 지니는 능력. 결국은 이제 5번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말하는 건데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존재든 현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평정함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이 근본불교에서 이 번호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앞에 것, 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앞에 것이 완성이 된 후에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이런 그런 전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규칙이 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5번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지니는 능력. 이제 이것을 이제 첫 발로 삼아서 이제 다음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해서 평정심이다. 이러한 5가지 거룩한 신통력을 5가지 타리 자질이라고 한다. 이것도 주석은 출처일 것 같은데 출처는 출처인데 다시 왕은 이처럼 부처님이 5가지 타디 자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같으면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는 원수인데 부처님께서 본인을 평정심으로 대해주신다. 그러면서 타디 자질 얘기가 나왔고요.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제 아들 우다야 바따 왕자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비구들이 갖추고 있는 고요함을 제 아들 우다야 바따 왕자도 똑같이 갖추었으면 합니다. 제 아들도 여기 비구들처럼 고요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고요하고 싶어서 온 건데 자기 얘기는 하지를 못해요. 아직도. 이어 아잡다사뚜 왕은 깊이 생각했다. 만일 내가 세존께 예를 올린 뒤 비구들에게 가서 예를 올린다면 내 등을 부처님 쪽으로 향하게 되어 결국 부처님에 대한 결례를 저지르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기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앉아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비구들은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신 상황인 거겠죠.
왕에게 예를 올린 뒤 왕위를 계승할 왕자에게 가서 예를 올린다면 이내 왕에게 결례를 범한 것이 된다. 왕과 왕자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부처님과 비구들의 상황에서도 자리에서도 왕에게 예를 올린 뒤에 왕자에게 가서 예를 올리면 이거는 등을 보여서 예의에 어긋나는 결례를 저지르는 거기도 하겠지만 뭐 등을 안 보이게 설령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비구들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것은 마치 왕이 있는 데서 왕자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말로 보이고요. 그리하여 왕은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합장한 손을 들어 비구들에게 인사하고는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제 비구들에게는 간단하게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 후 아자타사토 왕은 이렇게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 질문을 허락해 주신다며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왕이여 무엇이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이처럼 부처님은 왕에게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들의 초대를 알렸다. 열어주었다. 여기서 초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께서 허락 내지는 초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들에 의한 초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 제자들에 의한 초대이다.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은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유보하는 일 없이 자신 있게 말한다. 무엇이든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물어라. 내가 너의 물음에 철저히 답하겠다. 이러한 초대는 부처님들과 지적으로 성숙한 보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무엇이든 물어보라 라고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어느 정도 유보한 뒤 말한다. 너의 질문을 들어본 뒤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답하겠다. 부처님들 내지는 보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초대는 물어라, 뭐든 물어라, 철저히 답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유보라는 것이 이제 겸손으로 말을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라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이든 답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답하고 모르는 것은 답을 못한다. 그런 말인 거죠. 너의 질문을 들어본 뒤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하겠다. 일체지가 있는 입장에서의 초대와 일체지가 없는 입장에서의 초대 이제 구분을 했어요. 아자타사토 왕은 그처럼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에게 초대를 받자 매우 흥분해서 물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많은 숙련된 직업이 있고 첫 질문인데 부처님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직업인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타는 전사, 말을 타는 전사, 전차를 타는 전사, 궁사, 기수, 군사, 전략가, 적진에 숨어들어 적장을 베는 특공대원, 전투 능력이 두드러진 왕자, 적진을 빠르게 공격하는 타격대원, 다 군인들이네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하면서 나열을 하는 중이에요. 우선 다 읽겠습니다. 수코끼리처럼 영적인 전사, 매우 용감한 전사,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 이게 아마 다 한 단어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풀어가지고 쓴 걸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시종, 요리사, 이발사, 목욕 보조원, 집사, 꽃다발 제작자, 세탁업자, 직조공, 갈대, 돗자리, 벽,
만드는 사람, 도공, 산술가, 손가락으로 셈을 세는 사람 등 이외에도 수많은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으로 이익을 도모하며 오래도록 삽니다. 자기가 밥 벌어서 먹는다. 일해서 먹는다. 그 직업 덕분에 그들은 자신과 자기 부모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편안하고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먹고 또 이제 가족을 영위를 한다. 더욱이 사후에 천상계로 인도하는 보시를 사문, 바라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는다. 스승하신 부처님 그처럼 사문 생활에도 현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들 열심히 자기 밥벌이 해가지고 당당하게 먹는데 그럼 사무는 그러면 어째서 떳떳하게 먹습니까? 이익이 뭡니까? 사문의 이익이 뭡니까? 부처님은 아자타사뚜 왕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곳에는 내 가르침 밖에 있으며 외도 스승을 추종하는 왕자나 대신들이 많이 있다. 지금 왕자가 혼자 온 게 아니니까, 왕이 혼자 온 게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왔었죠. 만일 내가 가르침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그들 스승의 가르침에 불결한 면을 보여주고 그런 후 내 가르침의 청결한 면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지금 동참한 대중이 부처님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대중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부처님께서 그들은 왜냐하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부처님을 비난하면 그러면 그 인과가 너무 크니까 그들은 왕이 법을 듣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부처님이 교리적인 시비거리와 논쟁거리에 관해서만 말한다며 비난할 것이다. 우리 왕이 힘들게 왔는데 부처님은 시비나 한다. 이렇게 비난할 거다. 그리하여 그들은 법을 공경하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시비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나 만일 왕이 직접 외도의 교리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외도의 교리를 왕이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할 것이다. 시비 안 하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부처님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대중들이 하지만 왕은 따라온 거니까 왕을 따르니까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별달리 비난을 안 할 거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왕에게 물었다. 지금 그대가 내게 한 질문을 다른 사문, 바라문에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러자 왕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부처님은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답했는지 말해 보아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왕이 말했다. 스승님, 세존이나 세존과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현명한 척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시비거리를 만들기 쉬우니 그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마다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오류가 없으면 그 이야기를 찬탄하고 이야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시정해 준다. 부처님은 진정한 지혜에 있어 세상에 짝할 리가 없는 분이다. 이런 이유로 왕은 부처님 앞에서 거리낄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왕은 외도의 스승들 즉 브라나카사파, 마칼리고살라, 아자타, 아지타, 케사캄발라, 타쿠다, 카차야나, 니간타나타푸타, 산자야, 벨라타푸타가 육사 외도들이 대답한 것을 말해 주었다. 왕은 늘 같은 질문을 평상시에 의문을 품고 여러고 이런 그러면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었던 거겠죠. 세상은 분명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노력하고 자기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평민이든 아니면 뭐 군인이든 왕족이든 그런데 그러면은 저 사문 바라문들은 늘 뭐하지?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의심이 있을 때 그래도 늘 물어봤어요. 그런 이런 외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들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교리를 내세웠으니 마치 망고나무에 대해 질문을 받아놓고 빵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왕은 육사외도에게 실망했지만 자신의 영토에 사는 사문 바라문과 같은 종교인을 비난하는 것은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다. 실망했지만 내비뒀다. 이제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리하여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았으며 말로 불쾌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왕은 그들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대화다따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럼 대화다따는 뭐라고 거기다가는 안 물어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스승 대화다따는 신통이 특별하니까 그래요. 여튼 아자타사트 왕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사문 생활의 현생에서의 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했다. 사문 생활의 이익이 뭔지 왕이라 할지라도 출가하기 전에 종이었던 사문을 존경해야 한다. 왕은 자신에게 세금을 바치던 농민이라도 출가하여 사문이 된 자라면 존경해야 한다. 그런 후 이제 이런 내용을 설하신 다음에 왕에게 문답으로서 설하시죠. 이제 그 부분은 그냥 한 줄로 요약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왕에게 당신은 그러면 이제 사문이 이제 어떠어떠한 일을 하던 자가 사문이 되었을 때 그 자에게 공양을 올리냐? 공양 올린다. 이제 이런 문답을 통해서 사문의 출신과 상관없이 공양을 베푼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처럼 사문 생활이 이익이 있다. 현생에서 이익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 생활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고 낮은 종성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높고 낮은 종성, 출신 사람들이 출신과 상관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즉 출가한 수행자는 작은 계율, 중간 계율, 큰 계율을 실천하고 그런 뒤 감관을 보호하고 정념을 실천하고 만족할 줄 알고 덮개를 제거하고 그리하여 제1선을 얻고 2선, 3선, 4선을 얻고 3개 초선부터 4선까지 선정을 얻고 출가를 해서 지계 계율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선정도 수행을 하고 더 나아가 관지, 의성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신통을 얻고 이와 같이 비구들은 성스러운 생활의 이익으로 8가지 더 높고 특별한 알을 얻음으로써 아라한과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사문의 이익이라 하면 이제 비구의 이익인 거죠. 비구, 비구니. 다른 외도를 따르는 사문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아라한과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이 출가 생활의 이익을 자세히 설하자 아자타사투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에 나는 많은 사문 바라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곡식 껍질을 빻고 있는 사람과 같이 알맹이가 될 만한 것을 얻은 적이 없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진실로 놀랍다. 부처님은 이 질문들에 답하시어 나를 잘 깨우쳐 주셨으니 마치 1000개의 기름 등을 밝히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나는 무지에 속아왔다. 무지는 부처님의 위대함과 위력에 대해 내 눈을 멀게 했다. 되어놨다도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있다는 이제 이 신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아자타사투 왕이 데와다타에게 물었다면. 그런데 아라한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은 못하는 거죠. 본인은 수다원과에도 오르지를 못했었으니까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부처님의 자질에 대해 성찰할 때부터 희열에 압도되었던 왕은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대한 믿음을 명료히 보이면서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 가르침은 진정 즐겁습니다.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가린 것을 벗겨내는 것처럼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눈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 속에서 색을 보도록 횃불을 밝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게 맞는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세존과 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오늘부터 저를 생명이 다할 때까지 3기를 한 제가 신자로서 받아주십시오. 3기를 합니다. 앞에는 아자타사투가 3기를 하는 장면은 없었죠. 여태까지.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어리석음과 혼란과 무지에서 비롯된 죄악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왕의 쾌락을 얻고자 하여 정의를 실천했고 정법으로 통치하던 위대한 군주인 저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죄로부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로서 미래에 저를 일깨우고 경계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 죄로서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미래에 저를 일깨우고 경계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야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죠. 3기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자타사투 왕은 부처님을 피난처로 구하며 용서를 빌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오 왕이여, 그대는 어리석음과 혼란과 무지에서 비롯된 죄악에 휩싸여 있느니라. 정의를 실천했고 정법으로 통치하던 위대한 군주인 그대의 아버지를 살해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 그대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니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참회를 받아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참회하고 미래에 다시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면 그러한
속죄와 자제는 내 가르침의 체계 속에서 정신적인 진보를 의미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향후에 미래에 다시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러한 속죄와 자제는 그것은 내 가르침의 체계 속에서 정신적인 진보를 의미한다. 깨달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계 속에서 그럼 잘 가고 있는 거다, 진보다, 나아간 거다, 내 가르침을 잘 따르는 거다. 그러자 아자타사토 왕이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알겠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힘들게 자기 이야기 꺼내고 참회를 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 공양청을 보통 올리죠. 늘 앞에 보면 공양청을 올리는데 지금 공양청을 안 올리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제자들을 제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원래 있는데 지금 생략을 하진 않으셨겠죠. 여튼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답했다. 오 왕이여, 원한다면 그리하도록 하라.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나큰 희열 속에서 받아들였고 기쁘게 찬탄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예를 올리고 떠났다. 귀의에 관한 주석. 주석서에서 지금 귀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귀의에 대한 주석, 우빠사카에 대한 주석. 우빠사카는 이것도 귀의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에 보고 아자타사토 왕 부분을 좀 볼게요. 아자타사토 왕이 잃은 것. 아자타사토 왕이 떠나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아자타사토 왕은 자신의 지위를 이미 파괴한 자이니라. 비구들이여, 만일 아자타사토 왕이 자신의 부왕이자 바른 군주이며 법답게 왕국을 다스린 빈비사라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류도의 지혜가 일어났을 것이니라. 그 자리라는 것은 방금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에 올랐을 거다. 성인이 됐을 거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덧붙였다. 비구들이여,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사만야 팔라 숫다를 들으면서 예류도를 성취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사악한 친구와 어울렸기 때문에 도를 성취할 가능성을 상실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보에 귀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귀의한 나의 삼학이라는 가르침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는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비유입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좋은 후원자를 만나 작은 벌금에 해당하는 한 줌의 꽃만을 바치고 사형을 벗어난 사람과 같게 되었느니라. 그는 살부라는 극악한 죄를 지었기에 아비지옥에서 고통받아야만 하지만 내 가르침 속에서 좋은 지원자를 얻었기에 로하쿰비 지옥에서만 고통을 받으면 되느니라. 지옥에 가긴 가네요. 그는 그 지옥에 떨어진 뒤 바닥에서 3만 년을 머물고 표면에서 다시 3만 년을 머물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6만 년이 지난 뒤에 로하쿰비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그렇다면 아자타사토 왕이
사만냐 팔라수타를 들은 것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가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얻은 이득은 막대하다. 아버지를 죽인 순간부터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이든 밤이든 두려운 재생을 암시하는 환각들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콤하고 달래는 듯한 사만냐 팔라수타를 들은 후부터 언제든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만난 후로 아낌없이 삼보를 공경했다. 그 어떤 사람도 아자타사뚜와 같은 범부의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다. 성인은 못됐으니까 이제 범부들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달콤한 잠과 삼보에 대한 공경에서 비롯된 공덕 그리고 범부의 믿음을 독보적으로 구비한 것은 현재의 삶에서 성취한 이익이다. 그리고 사후의 이익은 위지타위라는 벽지불이 되어 반열반을 얻은 것이다. 아자타사투도 이제 아비지옥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거보다는 좀 쉬운 지옥인 거겠죠. 로하쿤비 지옥에서 6만 년 보내고 그 다음에 벽지불 될 수 있다. 미래엔. 책은 여기까지 보고 삼귀의에 대한 주석서에 있는 삼귀 내용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아자타사뚜 왕이 그래도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건 사형을 받아야 될 자가 마치 그냥 꽃만 바치고 아주 가벼운 보시가 아니라 벌금만 내고 지나간 것과 같을 수준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심으로 이 이제 삼귀를 하고 믿음을 내고 했기 때문에 저지례를 안 했다면은 이미 그때 성인이 됐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고 잠은 편안하게 잤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럼 이 가계에 5번에 걸쳐서 왕위를 찬탄을 하는 모양이 계속 이어진다. 그 원인은 따로 언급은 없죠. 그렇게 그 전생 이야기 있으면 또 그런 내용도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던 시절이었기도 할 테고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지금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럼 12만인지 3만인지의 바라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빈비사라 왕 본인이 예류과에 오르고 또 10일 만에 바라문들도 예류과에 오르고 나머지 1만 정도는 그래도 또 삼귀를 하고 이것과 지금 그 아들인 아자타사뚜 왕의 장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왕 본인도 성인에 오르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따라온 대중들이 어떻게 또 믿음을 냈는지 삼귀를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요 지금. 부처님께서 용서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용서인데 참회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주셨다. 참회를 받아준다. 왜냐하면 너가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를 하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 누구나가 그러면 용서를 받아준다. 부처님은. 거기에 다른 조건은 이제 안 붙어 있는 거죠. 얼마만큼의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건 간에 상관없이 용서를 안 받아준 건 아니지만 용서를 대화받다는 못 받은 거죠.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용서를 요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죠. 대하다가 비록 제따와나 승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용서받지 못한다 이네요. 결국은 부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인연, 그러한 장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연도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 전생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신 거고 이때는 우리가 본 게 그리고 그 법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류의 성자가 되었다. 되어졌다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용서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싶어도 부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대화다따와 그래도 아자따사또 왕은 그 기회를 가지는 행운을 누렸다. 잘 봤습니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정지는 늘 하는 건데 함께 앉아가지고 수행처에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보고 이것도 정진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진은 정진일 텐데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경계가 그러하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도 구분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께서 열어주시는 초대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의 초대. 우리도 다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의 초대는 조금 뭔가가 모양으로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쨌든 초대는 초대니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인 거죠. 방금 이야기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면은 대답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정진하러 갑시다.